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자연을 벗삼아 또 화창한 날씨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도 드렸고 또 바베큐도 함께 먹고 게임도 즐기면서 아주 유익한 친교를 나누고 왔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머무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더욱 힘써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듯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바로 하나됨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2000년이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성과 하나됨을 공격해 왔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주고 또 내부적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면서 때론 목회자를 흔들어대고 또 성도들을 흔들어대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교회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또 패배되지 않고 지금껏 교회됨을 이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정말 가슴 아픈 교회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 더욱 깨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더 잘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비결을 다름 아닌 바로 교회의 은사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요,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가 약 20여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비로운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어떤 은사들을 여러분 말하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죠? 또 섬기는 일, 또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그런가 하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모두가 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이처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죄 없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교회 직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몇 종류의 직분을 언급하죠.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죠. 또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직접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아 대언하기 위해 선택받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는요, 교회가 태동될 때 필요한 직분이었어요. 교회를 이 땅에 막 세우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직분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교회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 사도성이 교회 안에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 사도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혹은 선지자라고 강조하면 여러분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이라 함은 바로 이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복음 전도자 이렇게 말하죠. 자, 복음을 말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이게 전도자 혹은
선교사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두 가지 직분을 언급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달자라는 것을 언급할 때 앞에 정관사 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를 언급하는 이 앞에는 정관사 더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목사는 목사가 바로 교사라는 말이죠. 왜? 목사의 주된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양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자 표현에 보면은요, 칠목 그리고 스승사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목사는 뭔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또 가만히 보면 마치 목사의 직분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혹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절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원문을 근거로 보면 목사의 직분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은 성도, 준비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린 세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목회자에, 그리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이 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잘못된 두 가지 교회의 형태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교회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꼭대기에 있고, 그 밑으로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고 대단한 무슨 벼슬처럼 여기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요, 문득 최근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이스트의 한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 총장님은요, 이
총장실에 가보면 이 학교의 조직도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일상적으로 거꾸로 보는 그런 그 습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조직도를 거꾸로 이렇게 걸어 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왜 학교 조직도를 거꾸로 놓았습니까? 물으니까 저렇게 거꾸로 놓으니까 학생들이 제일 위에 있고 교수와 총장은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총장의 자리나 교수는 바로 학생들을 섬기는 자리죠. 그것을 늘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피라미드형 교회와 바로 이 조직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한 그 총장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교회 정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직분자의 정신이 바로 이 거꾸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목회자와 직분자는 제일 밑에 있는 거죠. 밑에서 섬기는 역할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요, 버스형 교회라고 말해요. 목사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뒤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즐기거나 세상 모르게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런 피라미드형 교회, 버스형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정말 어떤 교회가 성경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본질은요, 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듯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목회자, 목사나 교회 모든 직분자의 본질은 동일해요. 가르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것도 은사고요. 차량 운전하는 것도 은사고요.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은사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고요. 신방하는 것도 은사고요.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도 은사예요. 중보기도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리도 은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분량대로, 분량만큼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과 은사로 봉사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장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건물을 키우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요, 성도들의 성장이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또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성장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신앙입니까?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더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만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채워야 하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그리스도로 더 많이 채워야 하고, 그죠? 그런가 하면 모든 면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가 묻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고 있으세요? 이전보다 지금은 더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요,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요,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정말 사랑을 받았지요. 오래전에 저도 이 책을 그냥 단숨에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정말 읽으면서도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맥스웰 목사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으로 인하여 처자식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한 인쇄공을 만나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것이죠. 그러다 이 인쇄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꼭 하게 되고 그 질문 앞에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삶을 늘 믿음 안에서 결단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맥스웰 목사님이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틈틈이 던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분이 상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불편한 일을 만날 때, 또 유혹을 받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맥스웰 목사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머무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교회 구석구석진 곳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